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주일 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사실 찾아오셨더랬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경험을 앞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죠.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때부터 지금까지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고 의심을 해소해 그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을 끌어내셨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의심과 갈등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도마를 한 인간, 한 신자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심과 갈등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으로만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도마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는 교회의 터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터가 든든하지 못하고 기초가 약한 집은 온전히 설 수 없고 심지어 결국 무너집니다. 따라서 도마의 의심은 우리가 하는 의심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교회의 터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 교회의 터를 손상시킵니다. 우리의 의심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교회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 교회를 흔들고 심지어 이 신약교회가 출발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본문에는 도마와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마가 사도, 즉 교회의 터라는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직접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찾아오셔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직접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도마보다 더 의심하고 갈등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와, 예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도마는 찾아와 주시놓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새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좀 소홀하게 돼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도마만 챙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멀리 내다보고 우리를 챙기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위해 주님은 도마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며 부활신앙 위에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다고 믿는 우리를 위해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는데 도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대신은 첫 번째, 의심으로 흔들리는 교회의 터. 두 번째, 의심에서 회복된 교회의 터. 셋째,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굳건해지는 교회의 터.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으로 흔들리는 교회의 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를 12제자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가 일반적으로 도마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통은 도마 혹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소개하죠. 하지만 본문의 강조점은 그가 12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이 그냥 한 개인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12제자, 즉 사도였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참 바쁘셨습니다. 왜 바쁘셨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교회를 맡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배신한 놈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12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증거자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선택했던 기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즉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앞에 살폈던 대로 사도들은 교회의 터죠. 기초입니다. 교회의 터가 바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유일한 이 땅의 구원의 통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 함께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 배신, 그들의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이것들을 회복하셔야 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이 제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회복시켜 교회의 틀을 굳건하게 할, 든든하게 할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자신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모였고 모인 집의 문들을, 참 재밌죠, 문들을 잠궜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그들 중심에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초월적인 몸이었습니다. 꽁꽁 걸어 잠근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한 공간에 계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변화되신 몸,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초월적인 신비한 몸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이 눈앞의 이 존재, 예수님인 척 가장하는 귀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흉내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집단적으로 망상을 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다시 의심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런 상처를 가진 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을 보자 드디어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은 틀림없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들이 늘 봐오고 늘 함께 했던 그 주님이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들은 여러 차례 주님과 만나야 하겠지만 이때 제자들은 드디어 교회의 터로 세워질 중요한 근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를 보자마자 제자들은 앞다투어 이 경험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부활에 관한 첫 설교와 증언은 그의 동료에 의해서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도마는 그들의 말만 듣고는 믿지 않겠다고 강하게 선포해버립니다. 오늘날 설교가 일어나는데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어쩌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려있는 것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도마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주님이 괘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님을 보지 않으면 자신은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성도, 한 신자의 의심과 갈등이 아닙니다. 함께 부활을 증언해야 할 12제자 중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교회의 터는, 이 부활의 증언은 정말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어떤 사건에 관해 증인이 수백 명이다. 이는 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 모든 서로 다른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다면,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증언을 한꺼번에 하는 거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른 증언을 서로 다른 곳에서 하는데 이것이 일치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기상천외한 사실을 설령 개인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12제자, 제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증언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없지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베드로야, 니 진짜 예수님 봤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나? 맞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다음날 어떤 다른 사람이 요한을 만납니다. 요한, 어제 내가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봤다고 하던데 니도 봤나? 당연하지. 내가 봤다.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상을 심지어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기까지 했다. 또 다른 날 이 사람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야 만난.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는데 다 봤다던데 너도 봤냐? 당연하지. 그 손의 못자국은 이런 형태였고 그 옆구리의 창상은 내 손에 일부 들어갈 만큼의 그런 사이즈였어. 와, 희한하게 이들의 말이 일치하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마에게도 물어봐야지. 도마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예수님 부활 봤다던데 니도 봤나? 아니, 베드로가 봤다던데. 여러분, 도마 한 사람의 의심이지만 교회의 터가 될 사도의 의심은 그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후 기독교의 모든 역사, 모든 예배, 모든 설교, 모든 교제, 우리의 근본 다 무너뜨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도마의 의심으로 교회의 터는 손상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의 모습, 동료들이 직접 전해도 믿지 않는 도마의 모습,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도마의 모습은 터가 손상된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의심에서 회복된 교회의 터.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본문 26절은 여드레, 즉 8일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을 포함하면 8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늘 정확하죠. 특히 성경에서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은 7일이니까 그 다음 날 이 안식 후 첫날은 주일 8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증거하셔야 했기 때문에 분명 여드레 이 새로운 주일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다시 그날을 포함해서 8일을 지나 새로운 주일에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조건은 지난 주일과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한 집에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니 아마도 지난번 예수님의 방문으로 이들의 두려움은 다소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시 문들을 닫아 놓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도마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전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도마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의심하는 동료를 위해 함께하며 조건을 맞추는 제자의 모습, 여러분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서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며칠 전까지 배신하고 의심하고 깨닫는 바가 적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던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깊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도마와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틀을 굳건하게 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나타나셔야 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 나타나심, 이 평강의 선포는 특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더 일찍 나타나실 수도 있었죠. 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8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모든 제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모든 제자가 도마를 위해 함께 모이고 조건을 맞추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비록 의심하고 뻗대고 제자들의 증언에 대항했지만 어쩌면 도마의 마음은 이 8일의 시간 동안 서서히 부활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전한 말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의 그 첫 부활에 대한 증언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똑같은 방식, 도마에게 전달된 그 내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다른 말 하시지 않고 도마가 가장 가려워했던 바로 그것, 도마가 가장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말, 지난번에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도마가 실제로 만져보고 실제로 넣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 과정을 겪은 도마는 즉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손상되었던 교회의 틀을 회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의심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이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예 노골적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한 내용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20장 끝부분에 와서 흘러나온 겁니다. 이로써 교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이야말로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고백을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고난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도들의 이 고백 위에, 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있다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이 회복된 게 아니라 이로써 전체 교회가 의심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보지 못하는 가운데 굳건해지는 교회의 터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을 듣고 본문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이지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적인 종교 가운데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한 종교가 또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시련 속에서 많은 신자가 의심했고 흔들렸으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갈 길로 갔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로 끝났다면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의심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그것까지만 하시면 좋을 텐데 꼭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는 것이 좋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좋습니까?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얼마나 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말 속에는 제자들이 증언하는 증거를 듣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식이 복됩니까?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야 한다면 자연적으로, 지역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나뉜 흩어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작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하셨는데 이 온다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지하에서 핍박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오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겁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때때로 교회를 흔들 수도 있고 참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터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매 8해 만에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의심하고 갈등해도 아무리 힘들고 지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모든 의심과 갈등을 걷어내고 회복하여 다시금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육체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방식이며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본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1차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인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으로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 모두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그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틀을 굳건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 보지 못하는 가운데 굳건해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증언을 전하고 듣는 방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작 본 것을 믿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의 눈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신실한 자들의 증언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복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 교회는 연약한 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매 8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많은 그런 복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직접 우리를 맞이하고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를 사용하여 비록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